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도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는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란 자신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누군가를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었을 때 그 빚은 면제된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기를 거절하는 거죠. 용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2번까지는 용서해줘도 여전히 3번 이상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한다 하더라도 없던 일로 여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사람의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그러던 중에 한편의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강도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완악해 보이는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우리에게는
천하보다도 더 큰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27일 가족사랑 행복축제가 열리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아픔이 컸을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이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사망하고 난 뒤였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셨겠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우리는 늘 각자의 문제와 고통에 매몰돼서 허덕일 때가 많죠. 내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에 묻혀서 주변에 더 큰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눈을 들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 죽음의 아픔,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고통당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곁에 있어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의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돌아보신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한 모든 고난과 모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 때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은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단절시켰나요? 바로 죄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시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도 끊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끊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수치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별은 유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늘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갈라놓았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죄와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심한 출혈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들이 제공하는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을을 위해서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을을 위해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늘 목이 마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목마름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돈 때문에 목이 마르고 아파트 평수가 적어서 목이 마르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너무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목이 마른 거예요. 자녀의 성적 때문에 입이 바싹바싹 마를 지경이에요. 우리의 갈증은요, 대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세상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다가 목마른 자가 된다면요, 그는 그 누구보다 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의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의의 목말라 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됨을 믿고 의를 위해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침은 진정한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만큼 참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완수해 내셨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것은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욱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텨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고 하는 기도를 들으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극히 평안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는데요.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보면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온전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7마디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